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헛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사랑하는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우리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우리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인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미.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터가 되시고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때에 고난을 통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힘들고 몸은 아프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오로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며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재물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통해 안식과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평안이 오직 아버지께로 오심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는 살며 나는 없고 주만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안식하는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43번째 시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4월, 5월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라비에 이 순서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런 종이는 아니지만 A4 용지로 복사해서 온 교우들에게 3월, 4월, 5월까지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리더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3월 2일 날 오후 9시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아 리더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지요. 우리 시아 모든 모임에서 선교지를 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정해 주시고 또 정해 주신 선교지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실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3월 또 4월부터서는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향을 담당할 파트타임 책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전사님 3월 7일까지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 또 중등부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신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색소폰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7절로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7절로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들렸으면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정말 기쁨인 거 맞으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남을 축복해주면 누구의 마음이 밝아질까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기뻐지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드러나면 되죠? 주님만 드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방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백신 1차, 2차 다 맞으신 분들을 제가 해방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짐에 대해서 해방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속히 이것도 이제 벗겨지고 우리 찬양팀들도 앞에 막들이 벗겨져서 정말 거리낌이 없이 거침이 없이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열매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이지요. 여러분, 이번 연단의 때를 이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서부터 코로나의 시작으로 교회 예배가 어려워지고 부활절도 함께 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아쉬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왔구나, 또 코로나를 지나는구나, 코로나가 사라지는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더한 어려움과 환난, 아픔은 우리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에,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돼요. 오늘 찬양할 수 있고 오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연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102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내일이면 3월 1일 102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3.1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처음으로 구성하고 발족하는 날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중요하고 참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 독립기념일이 누구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기독교 교인들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많은 부분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였지요.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죠. 환난이 닥쳤어요. 연단이 닥쳤어요. 일제히 36년 동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총과 칼이 우리 백성들에게 삶의 죽음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커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지킬 거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배들은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더 크게 보았어요. 지금 이 시간 삶의 자리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도 내가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당당함과 그 은혜를 더 소망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더 커져야만 돼요. 그 소망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야 돼요. 그 소망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줬는데 와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와츠라는 사람의 이 그림은 이것 말고도 자화상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대부분 다 성경에 나온 그림만 그려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모습을 바라보면 와츠는 인생을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지구라고 하는 곳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그의 눈은 실명이 당한 것처럼 분대를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자기에게 한 가지 위로가 줄 수 있는 저 리나라고 하는 작은 하프를 가슴에 껴안고 있는데 저 작은 하프마저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하프를 가만히 보시면은 줄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은 다 끊어지고 없고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그 한 줄을 가지고 자신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의 인생은 이래. 나는 눈이 감기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저리 고통스러워. 내가 소망 삼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소망 붙들고 나는 살고 있어. 언제가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망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소망이 지금 그와 같은 건 아닙니까? 내가 늘 붙잡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닥 남은 그것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림의 저 마지막 한 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이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줄만큼은 나에게 전부가 되고 이 줄만큼은 나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셨어요. 교제도, 사랑도, 나눔도,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의 그 소망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교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는 그 앞에 우리들의 마음,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암비볼리, 네아폴리를 지나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됐어요. 평온한 여행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하는 곳마다 도망쳐 나오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딱 3주 걸렸어요. 3주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의 일행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함께 있었던 야손의 집을 공격해서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잡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그들 속에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조심스레 밤에 탈출시키도록 그렇게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한, 교제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들을 놓아두고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들의 삶,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었어요. 다시 바꾸면 환난이었죠. 이걸 바꾸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았었어요. 고린도에게서는 1년 반 동안,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많은 시간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3주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우리를 놔두고 사랑하는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나?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수많은 환난과 의문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교인들과 바울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무엇이 커가면은 소망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환난이 오면 올수록, 연단의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을 사랑하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주님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환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 앞에 선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의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아간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과 기쁨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았었어요. 네,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죠.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딱 뵙는데, 그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 강림하시고 주 앞에 섰는데 그 주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겸손하죠.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때 겸손이지, 아무것도 갖고 있지도 없는데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거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당신들이 아니더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도 묻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드릴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실까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행복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기쁨입니다. 이런 말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이 생을 잘 살았으니까, 배고프지 않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행정도 잘하고요, 많은 것들도 잘 섬기고 봉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거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못된 신앙이고요, 신앙생활 60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업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를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지요.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기쁨일까? 저는 오늘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 기쁨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속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자랑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만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자랑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자랑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 자랑과 기쁨을 이야기하는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영광이요 기쁨이었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도 들리고 내 눈으로도 읽혀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발전되지 못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신앙이 변화되지 못할까? 왜 여러분 이게 되지 못해요? 다가 하나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간절함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비가 오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12시부터 비 온다는데 그러면 오늘 뭐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비 온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언제부터도 그렇게 됐나요? 비 오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언제부터서 우리들의 마음이 순간순간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하며,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말씀은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무엇이라? 얼굴이라.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은 얼굴을,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지만 바울은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입으로 말하는 말 할 수 있죠.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열정으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뭐 했노라? 힘썼노라. 입으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향하여서 행동도 어떻게 해요? 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을 가게 힘썼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한두 번 힘쓴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again은 again이에요. 계속해서 가려고 했어요. 일어났어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계속 쏟아 부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러잖아요. 얼굴이 떠나면 무엇도 떠나게 돼요? 마음도 떠나게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얼굴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음까지도 떠나버려요. 우리는 바꾸어야 돼요.
얼굴이 비록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떠나져 있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소망으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커져만 갔어야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마음만 괜찮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 안에 정말 누가 살아계시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얼굴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도 우리의 무엇은 떠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은 떠나지 않아요. 옆에 분 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은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누구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부르게 다 먹이셨어요. 서로 얼굴들을 다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려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굴이 떠나니까 무엇도 떠나버려요? 마음도 떠나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중심이 그들에게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마음이 아니라 얼굴이었으니까. 우리들의 중심이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다 떠나게 돼요. 이게 아픔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다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시며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오병이의 떡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뭘 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교회에 마음이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떠났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요. 그들이 만일에 바울의 얼굴만 구했으면, 바울아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힘을 좀 줘, 바울 사도여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줘, 이 바울의 얼굴만 구했으면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3주밖에 들었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니까 얼굴은 떠나 있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순교와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주인이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저의 마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마음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 마음은 내 마음과 뭐한 마음이라? 합한 마음이라. 어떻게 합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 가장 은혜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시온성을 세웠을 때에 그 다윗이 왕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선 시온성으로 여부성으로 딱 들어올 때에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말하지요.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을 하는데 뭐가 내려가요?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누구? 하나님 앞에 기뻐해요. 왜 이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져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지가 내려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나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삶,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뭐라고 말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누구의 뜻이 되는 거죠? 다윗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믿으십니까?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하나 되시었으면 내 뜻은 뭐예요? 없어요. 누구의 뜻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뜻만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 뜻대로 신앙생활하죠? 내 뜻대로요. 내가 결정해. 예배당에 나오는 것, 드라마 바이블 읽는 것, 씨앗 모임 하는 것, 선교회 하는 것 전부 다 내가 결정해.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고 하죠?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목사 떠들고 큰 소리 해.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살 거야.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교회의 몸이 이루어져 갈 수 없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셔서 어떻게 우리 이야기할까요? 주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아파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뜻이 움직일 때에 이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파요. 내가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가면 죽어요. 그래도 가려고 계속해요. 왜? 그 안에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주님 뜻대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환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너희들 좀 죽어라.
그리고 저는 누구만 주인 되어 살라? 주님만 주인 되어 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을 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믿으십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마음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사단을 이겨내십시다. 사단을 이겨내십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쫓는다. 막 땅을, 어떤 사람들은 막 땅을 막 돌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지옥의 귀신들이 도망간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져야 사단의 역사는 물러나는 거죠.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죠? 내가 싸워요? 주님이 싸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싸워요? 주님이 싸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막 돌았어요. 막 외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함성을 외쳤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한 우리들의 도구됨이지만 이 도구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겨내나, 사단이 막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을 막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막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고자 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막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사단의 공격도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격이나 역사들이 우리 앞에 막 다가와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만 두어요? 사단에게만 초점을 두어요. 악마에게 초점을 두어요. 귀신들에게만 초점을 두어요. 상황과 환경에 빠지게 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단에 막는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뭐하길 원하는 거예요?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나타나시죠? 사단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을 막 나가라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은 사단의 역사 앞에 누구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늘 사단의 마음 앞에 여러분 병든 자, 힘든 자, 고난당하는 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연단과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 일의 사단의 역사 앞에서 막 힘있게 나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게 어떠한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동요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주님이 준 구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을 놓고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린다.
문을 여는 자는 그는 나로 더불어 누고 나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증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가지 못한 사단이 막는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못 갔어요. 그래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못 갔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자리 앞에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나는 지금 못 가고 있다. 사단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막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앞에 바울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은 중심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뚫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노라.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승리가 될 줄을 나는 믿노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야 들어봐라, 바울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를 유모와 같이 기르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버리고 떠났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살려고 떠난 그 바울을 너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진리도 다 거짓이 아니더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오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 우리 가게에 이렇게 어려운 일, 우리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막 뜨겁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요. 일이 다 해결이 되어지면 또 천천히 느슨해지기 시작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그래 그러면서 또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녹아져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신앙 맞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내 안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사랑하는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에게만 붙어 있고 우리는 그 주님과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뭐냐면 포도나무와 영혼이 어떻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 따먹은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짓는 게 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뭐에 두고 있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사단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민감해지십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복음을 지켰어요. 이렇게 복음과,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사단의 공격은 딱 하나예요. 사단의 공격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나를 나누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나누어요. 성도와 성도들을 나누어요. 여러분 곁에서 이와 같은 나눔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더불어서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찢어요. 근데 이 찢음을 당하는 우리 모두는 무너지지만 이 찢음의 역사를 붙이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다시 어려질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지요?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종종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86이세요. 86인데요. 전화를 딱 하고, 아버지 건강하시지요? 건강하다. 그냥 제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요.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분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저보다 육신적으로는 힘이 더 없는 것 알아요. 근데요, 아버지가 계실 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야, 자녀야. 그 마음이 그냥 스쳐와요. 그때 되게 행복하고 기뻐요. 전화를 끊고 나면 정말 기뻐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근데 어린아이 내가,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나의 힘으로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리 비켜주세요. 그건 참된 힘이 아니잖아요. 나의 힘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불살라서 뭐한다?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초점이면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주님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단을 이길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짧게 그 영광과 기쁨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마음을 지켰더니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딱 붙들었더니 내 마음 가운데 환난을 지나가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최후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 오늘 마지막 절, 19절뿐만 20절에 이렇게,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자, 저를 마지막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늘 설명을 해요. 영광은 사람에게 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많은 걸 이룰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그렇게 영광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집도 잃어요, 생명도 잃어요, 가진 것도 잃어요, 자식도 다 죽어요. 순교와 핍박의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의 인생이 누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영광 속에서 내 안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게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보는 거예요. 와, 이들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 자리 앞에서 무엇도 들어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요 기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요.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전도 한 명 하지 못하면 영광과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섬김과 봉사를 교회를 향해서 해도요, 그 섬김과 봉사의 끝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기 때문에 이 땅끝에서 주의 복을 모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을 다 정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에 걸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주님이 보직음을 듣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인생의 땅끝인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중요해요. 선교회, 씨앗 모임 다 중요해요. 제일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생명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 살아가는 것 수천 수만 명이 여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건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막 박수쳐 기쁨이라고, 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수만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셔. 아니요. 그건 과정인 거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자기 의예요.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광이요. 이게 기쁨이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은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설교 중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음 주가 3월 첫째 주예요.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11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백신에서 맞아서 해방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영광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내가 생명 뿌린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만 끝나는 어리석은 복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복음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함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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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지나온 신앙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초점을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상황이었으며 환경이었으며 사람이었으며 평안이었으며 늘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이었으니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길을 걸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우리들을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은 1년이 남았을지 2년이 남았을지. 하지만 주여, 어느 순간 어느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강림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지옥이지만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이요 기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남은 날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결정과 내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이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평온케 하시며 평탄케 하시며 열매 맺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흐르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에녹 회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남은 인생 동안 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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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